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 교회에 한 가족으로 산돌 가족으로 이렇게 생활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오래되신 분도 계시고 처음 모태신앙이 그냥 모교가 우리 교회인 분도 계시고 또 다른 데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우리 교회로 오셔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시기도 되셨는데, 한번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하시면서 어려웠던 일이나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여러분 많이들 하셨죠? 그런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 교회가 왜 이럴까 하는 그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교회를 향한 나름대로 여러분이 배우시고 경험하신 그런 것들이 좀 더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교회를 향한 마음이겠죠. 그 이야기는 우리 안에 교회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채워지지 않은 그런 아쉬움 혹은 불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 가정연구소 설문조사하면 이번에 언론에서도 얘기했더라고요. 지금 결혼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부부가 80%가 후회한다고 그래요. 별로 놀라지 않네요. 내 말 같아서 80%가 부부생활, 가정생활이 불만이라는 거예요. 왜 사냐? 마지못해 사는 거죠. 별 대안이 없어서 그냥 사는 거지. 할 수만 있으면 이혼하고 싶다는 거죠. 할 수만 있으면 이혼하고 싶은데 그냥 이혼 절차가 복잡하고 또 이렇게 챙겨야 되는 것도 많고 하니까 그냥 산다 이 말이지. 가족, 부부도 그런데 생판 우리가 같이 더불어 살지도 않고 부부처럼 살썩고 사는 사이도 아니고, 그런 쉽게 말하면 그냥 알기 쉽게 말하면 남남이 모여서 생활하는 교회 공동체, 혈육도 아니고, 교회 공동체는 뭔가 우리 가운데 작용이 되지 않는다면은 우리도 성도들끼리 교회가 그렇게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관계가 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부부도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불만이 있고, 그러면서 왜 이럴까? 교회가 왜 이럴까? 교회는 이래야만 되는가? 하는 끊임없는 질문도 하고 아쉬움을 가지고 교회 생활도 만족하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대부분의 한국 교회, 세계 모든 교회들의 공통성일 거예요. 누구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왜 이럴까?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일까?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왜 우리가 교회 생활에 바람직스럽지 못하고 만족스럽지 못할까 하는 이야기죠. 제가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개척하고 담임하면서 평생 목회 기간 동안 40여 년 동안 지속적인 관심과 질문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 공동체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족 구성원들의 일그러진 민낯의 그런 여러 안타까운 모습들을 여러 가지 형태로 경험하면서 때로는 시리와 한숨을 짓고 자충우돌 하면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고 소모적인 생활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게 관계를 단절하기도 하고, 성도들 간의 생활은 서로 간에 여전히 여러 벽들이 존재하고,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요소인 코이노니아, 성도들 간의 교제는, 깊은 교제는 온데간데 없고, 우리의 관계는 겉돌고 있고, 겨우 인간적인 친분 정도의, 같은 마음을 가진 우정 정도의 친한 사람끼리의 교분 정도를 나누면서 생활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진정한 교회,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의 모습이 언제나 간절한 소망이 되어서 주님이 바라시는 교회를 향한 꿈이 더 깊어져만 왔습니다. 지난 40년간의 제 목회는 이런 주님이 바라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고민과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고 목회를 하는 동안 거의 목회해서 25년이 되는 그날까지도 그런 주님이 바라시는 교회의 샘플을 보지 못한 거예요. 저는 그런 교회를 경험을 해보지 못한 거예요. 모델이 없었답니다. 모델이 없었기에 이 주님이 바라시는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 건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하는 고민만 깊어갔던 것이죠. 그런 고민 속에 주님이 바라시는 교회의 모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목회한 지 25년 정도 되는 해에 저는 그때부터 여기저기서 교회의 희망을 바라보게 되는 일이, 제가 바라던 교회들을 찾게 되면서부터 그런 여러 경험을 통해서 새롭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 형태의 교회 공동체들을 탐방하거나 알고 배우면서 교회의 길을 다시 하나하나 세워갈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경험이 15년 전부터 제게 주어진 주님의 은총의 기회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참으로 다행스럽고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길은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저의 목회 임기 내에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제 다음 후임과 그 다음 세대까지 차근차근히 이루어져 가야 할 과제임도 알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교회 형태에 너무 깊이 익숙해져 있는 상황을 15년 전부터 조금씩 바꾸려고 했는데도 참 쉽지가 않은 일이었음을 경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차라리 다시 교회를 개척하는 일이었다면 훨씬 더 용이했으리라는 생각이 간절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주님이 세워가시는, 주님이 세우실 교회에 대해서 잘 배우고 익혀서 그 길을 향해 걷는 순종의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에요.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 영상을 지금 2개 볼 텐데, 하나는 유선준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저기 협성대 교수이자 제 오래전 제 친구 목사이신데, 우리 교회 부흥집회 강사로도 오셨고 몇 번 말씀 전하러도 오셨죠. 이분이 협성대 교수로 계시면서 서번트 리더십 훈련을 세워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미국의 그 유명한 사회에 지대한 공헌을 미치고 있는 세이비어 교회에 대해서 책을 쓰시고 대한교회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이 서번트, 성김이라는 얘기죠. 서번트 리더십 훈련 원장 유선종 목사님이 강의하는 강의를 잠깐 한번 보도록 하시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현대교회 공동체 운동의 모델 가운데 하나인 브로더프 공동체에 대해서 제 졸저인 작은 공동체가 희망이다를 중심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매년 그 훈련원에서 미국 대한공동체 탐방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저희들이 그 펜실베니아에 있는 다벨 브로더프 공동체를 방문했고요. 나중에는 그 업스테이트 뉴욕에 있는 메이플리츠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를 그 박성훈 형제가 계신 것이기도 한데, 그곳을 방문해서 함께 그 공동체에 대해서 배우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공동체를 방문할 때마다 느끼는 그 감동은 성경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 공동체가 가능하냐라고 하는 것을 늘 질문했었는데, 이 공동체를 방문하면서 그러한 초대교회적인 공동체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 브루도프의 기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6세기 종교개혁 시대에 많은 핍박을 받았던 소위 아나베프티스트 그 제세례파들에 의해서 시작된 그런 공동체 운동입니다. 이들은 그 종교개혁 시기에 삶의 단순성과 형제, 비폭력을 찾아 보다 철저한 개혁을 이루기 원해서 제도권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종교개혁가들이 권력과 결탁하고 이제 그러면서 세속화될 때 보다 철저한 제자들을 강조하는 그들의 교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질시를 받게 되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하는 그런 비극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 종교 개혁 시대의 제세례파들은 성경 말씀을 철저하게 실천함으로 개혁하기를 원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신앙의 확신이 없는 세례에 반대하며, 그래서 당시 개혁 세력에 의해서 다시 세례받는 무리들이라고 하는 경멸적인 그런 의미로 제세례파라고 하는 그런 닉네임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제세례파 그 운동의 한 줄기가 제이콥 후터인데, 이 사람들을 후터파라고 얘기하고, 그들이 나중에 독일의 그 모라비아 지역에서 공동체 마을인 브로더프를 시작하게 되었고, 탁월한 그런 장인 정신과 앞선 의료 기술, 성공적인 영농, 그다음에 진보적인 학교 교육으로 말미암아 이 공동체가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브루도프의 최근 역사는 1920년대에 브루도프의 신앙을 체계화한 그런 인물인 에버하르트 아놀드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이제 그 조직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아놀드 가족이 후터파 브루도프에 조인하면서 관계를 맺기 시작했고, 1962년도에 소천하기 전까지 이 공동체의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영적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브루도프 공동체는 1930년대 말에 그 나치의 박해를 피해서 이제 영국으로 옮기게 되었고, 오늘날에는 약 3,000여여 명의 그런 그 브루도프 공동체 구성원들이 있고, 전 세계에 23개 정도의 공동체가 있고요. 미국과 영국, 호주, 남미, 그리고 작년에는 한국 태백에도 이 브루도프 공동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현재 아이들까지 23명이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고, 작년부터는 그 브루도프에서 발행하는 개간지인 쟁기가 한국어로 출판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그 농사 짓는 것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제가 그 훈련하는 기관으로 만든 것이 백단 학당인데, 브루도프에서 시작하고 있는 그 농장 이름도 백산 농장이라고 그렇게 명명을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연관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브루도프의 그 공동체 철학은 그리스도의 그 산상수훈과 다른 신약의 가르침을 모델로 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형제사랑과 원수사랑, 서로 섬김, 비폭력, 무장 거부,
성적 순결, 결혼의 충실성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재산을 소유하지 않고요. 어카운트가 통장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정을 통일해서 필요에 따라서 신청해서 나누어 쓰는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장에 나와 있는 그런 유무상통한 그런 공동체의 생활 양식을 그들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 양식으로 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돈과 소유물이 자발적으로 한 곳에 모아지고 지체들이 번갈아가면서 이것을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동체는 아침 식사는 개인적으로 합니다만 점심과 저녁 식사는 전체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그렇게 공동 식사를 하고 전체 회원들이 각 가족별로 식탁에 앉아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식사 기도하고 식사를 하는데 식사 중에는 공동체 지도자들의 간증, 그 다음에 그들의 역사 이야기, 아름다운 시나 수필의 낭송 또는 방문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방문자들을 소개하고 그들의 이 얘기를 듣고 그리고 또 함께 찬송을 나누고 식사를 마치는 그런 공동체성을 매일매일 확인하는 그런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주중에도 저녁 시간에는 교제를 위한 모임, 찬양 모임, 기도 혹은 의사결정을 하는데 의사결정할 때 재미있는 것은 전체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의사를 결정하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전체 공동체가 결정해야 될 그런 일들은 영상으로 세계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결정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각기 문화가 다르고 생활 방식이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고 하는 브루도프의 생각을 철저하게 이 공동체적인 삶으로 구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이나 그리고 직장 생활이나 또 그리고 가정 생활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이상적인 그런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감동을 이 브루도프를 통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절대로 남의 험담을 하지 않습니다. 사랑 안에서 직접 솔직하게 말하는 것, straight talking in love, 이것을 중요한 그런 생활 철학으로 생각하며 세례받을 때 이것을 서약하기까지도 합니다. 이러한 규율이 없이는 함께 사는 공동체적 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규칙을 정한다고 합니다. 브루도프 공동체는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한 피난처 사역과 죄수와 마약 중독자들의 교화, 사형 폐지 운동, 또 난민 돕기, 그 여러 이웃들을 위한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브루도프의 공동체 교육은 세계적으로 그 정평이 나 있는데 세계 최고의 교육 환경을 자랑하는 영국에서도 이 브루도프는 교육 천국으로 불릴 정도로 좋은 교육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부모 같은 선생님들의 사랑과 신뢰 속에서 그렇게 성장을 합니다. 교사들은 모두 공동체의 회원이고 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텔레비전이 없기 때문에 이곳 아이들은 부모나 공동체 가족과 깊은 대화와 교제, 독서로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사고력이 깊어져서 공동체 밖의 고등학교나 또 뉴욕에 있는 브루도프 고등학교에 그렇게 진학을 하게 되는데 두각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고 상당수가 영국이나 미국의 명문 대학에 진학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브루도프의 아이들은 성장 시기를 이성에 대한 관심보다는 내적 성숙에 초점을 맞추고 결혼 전까지 순결을 지키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곳에서는 청년이 되면 2년 동안의 기간을 두어서 밖에 나가서 생활을 해보고 계속 안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밖으로 나가 살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하는데 95% 이상의 브루도프의 그 청년들은 공동체에 남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공동체 일상을 보면은 오전에는 작업이 있고
또 오후에도 작업 시간이 있습니다. 4시 이후 취침 전까지는 즐거운 휴식 시간이 이어지며 주일날에도 풍성한 대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브루도호프는 특별히 생업을 위해서 완전한 그런 생산 라인을 갖춘 가구 산업이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장애자용 전문 가구, 그리고 일부 일반 가구나 어린이 놀이기구를 생산하게 되는데, 방문자가 그곳을 방문할 때에도 이곳은 호텔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공동체 사람과 똑같이 생활해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요. 그래서 각 가정에 배속되어서 그 가정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낮에는 단순히 할 수 있는 그런 노동에 참여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제품들은 플라스틱 제품이 아닌 목각 제품으로 제작되어 있고요. 특별히 뇌성마비나 여러 장애자용 가구는 세계적인 그런 제품으로 인정을 받아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의 일과가 끝난 다음에 4시, 5시부터는 기쁨과 평화와 사랑과 안식 같은 이상적인 그러한 것들이 여기서는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고 일상 속에서 실체적으로 그렇게 누려지는 그런 생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 4, 5 그렇게 가족들이 모여 앉아서 함께 이 얘기를 나누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그런 브루도호프 공동체의 평화로운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브루도호프 공동체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또 자연과의 관계가 회복된 전인적인 삶을 누리는 초대교회 같은 그런 공동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 시대에 재현되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이지만, 그러나 브루도호프 공동체를 바라볼 때에는 이러한 이상이 실현되는 그런 공동체라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대장정이가 여행을 떠나면서 말 발굽 편자 샘플을 하나 만들어서 하인에게 주고 떠났습니다. 떠나면서 내가 갔다 오는 동안에 이거를 100개 만들어 놔라. 그리고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와서 보니까 처음 만들어준 샘플하고는 전혀 다른 편자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주인이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했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처음 주인이 만들어준 그 샘플을 가지고 두 번째 걸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를 보고 세 번째 걸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00개를 만들었더니 전혀 다른 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 모습을 바라볼 때 정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했는데, 주님께서 세우시고 주님께서 기대했던 그 교회와 오늘 교회가 같은 교회인지, 아니면 그 처음 만든 교회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교회가 오늘 현대교회의 모습인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브루도호프 공동체의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통찰력을 주는 그런 공동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이러한 모험적인 공동체 운동들을 통해서 새롭게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하나 더 보겠는데요. 이 브루도호프 공동체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한국에서 오래전에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깊은 모태신앙이요,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는데 교회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성경에서 주님이 가르친 교회를 경험을 못했다는 거예요. 고민을 하다가 계기가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보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낸 목사님이 계세요. 저는 브루도호프 공동체를, 여러분이 지난번 제 안식일 때 기회를 주셔서 제가 다녀왔어요.
그 가서 생활을 해보고 다 탐방을 하고 왔거든요. 그리고 여러 또 외국에나 국내에 여러분 제가 모르게 한국에서 이렇게 함께 더불어 같이 이 원형 처음 교회 모습처럼 살아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들을 여러 곳 다녀왔습니다. 네, 그 중에 또 가볼 교회인데 가보지는 않는데 약속은 해놨는데 코로나 같아져서 방문이 지금 제한되어 있어서 못 가고 있는데 이 교회는 농촌과 도심의 교회, 도심 속에 사는 사람들과 어떻게 접촉점을 해내면서 이 기독교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라는 데 착안을 해서 이 공동체 교회를 세운 목사님이세요. 그 교회 잠깐 한번 보시죠. 잠깐 내용만 보게 됩니다. 기독교 방송에서 경쟁을 하며 사는 것이 아닌 무엇이든지 전사님. 나눠 쓰고 더불어 살아가는 마을이 있습니다. 마을 공동체를 일구며 기독교적 가치를 실현하려 노력하는 아름다운 마을 공동체, 최철호 목사를 만나봤습니다. 조혜진 기자입니다. 서울 북한산 자락 아래 70여 가구가 어울려 살고 있는 아름다운 마을 공동체. 이 마을 주민들은 함께 예배드리고 모두가 이모와 삼촌이 되어 아이들을 키우며 마을 밥상 속에서 교제를 나눕니다. 자동차도 함께 타고 마을 도서관에서 책도 함께 읽습니다. 결혼식이나 돌잔치 같은 경조사 역시 마을 주민 모두가 발벗고 나서 함께 준비하고 즐깁니다. 엄마와 아빠에게만 강한 영향을 받고 인성이 대물림되는 것이 아니라 마을 전체의 이모 삼촌들과의 교제와 사귐 속에서 자기 인성이 어느 정도 이렇게 다듬어지는 거죠. 20여 년 전 최철호 목사는 시대의 우상인 자본이 강요하는 삶 속에서 대안적 삶을 살기 위해 공동체를 시작했습니다.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는 세상의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져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구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극히 일상적인 삶을 배제하고 수도적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일상적인 삶을 수도적 영성으로 마음으로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 영성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하는 겁니다. 최철호 목사와 아름다운 마을 공동체 주민들은 도시와 농촌이 서로를 살리는 농도상생 마을 공동체를 꿈꾸며 강원도 홍천에도 공동체를 일궜습니다. 화학 비료나 비닐을 사용하지 않는 생태적 농업을 하며 생명 밥상 만들기에 힘쓰고 아이들은 대안학교를 다니며 입시를 위한 경쟁이 아닌 더불어 살아가는 자질을 쌓아갑니다. 가족 이기주의와 세속적 생활 양식을 거부하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려 힘쓰는 아름다운 마을 공동체 최철호 목사의 이야기는 미션 인터뷰 시간에 만날 수 있습니다. CBS 뉴스 조혜진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의 세상을 공동체로 지으셨습니다. 나와 너와의 관계 안에서의 서로를 향해 사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 가족 관계로 또 가족은 모든 지구촌의 사람들이 한 하나님 안에서 한 지체들인 한 가족 공동체로 살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 가족 공동체로 서로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가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 세계인 거예요. 이런 가족 공동체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범죄와 타락으로 인간성이 망가지면서 나타난 현상이 바로 나와 너와의 관계의 해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족으로서의 공동체가 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기적 자만이 왕노릇하게 되는 이런 인간의 모습이 된 것을 성경 창세기의 인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아담과 하와의 갈등, 가인과 동생 아벨의 갈등이었음을 우리는 성경 창세기 인류 최초의 역사에서 보여주는
그 인간의 갈등과 고통인 것을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는 더불어 사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뭐 부부도 힘들고 가족도 힘든데 더불어 산다는 것이 왜 힘든지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왜 힘드냐면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불화하고 하나님과 불화한 우리가 인간과 불화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사는 게 너무 불편해. 너무 성가셔. 그래서 혼자 일을 원하는 거예요. 혼자가 편해. 근데 그 혼자가 주는 편안함은 참된 기쁨이 아니에요. 참된 평안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들이 주는 뭐 정상적인 가족이라고 해서 가족들이 주는 그런 안위와 편안과 또 나름대로 기쁨이 있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관계를 회복시켰을 때에 하나님 가족의 이 관계는 혈육의 가족이 주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에요. 이거 경험하셔야 하는 거예요. 이거 경험하지 못하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관계 그 안에서의 그 기쁨만 누리고 사니까 그 아주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기쁨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가족들이 누리게 되어지는 관계 안에서의 이 회복이 일어나면 너무 자유롭고 너무 편안하고 너무 기뻐요. 혈육이 주는 가족이 주는 기쁨을 초월하는 하늘의 기쁨이 와요. 이거 아셔야 되거든요. 이거 저는 알아요. 아멘 안 하시네요? 저는 이 기쁨을 알아요. 근데 이거는 설명을 해도 가족도 잘 이해 못해요.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잘 이해를 못해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 교회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파스칼을 아시죠? 유명한 팡세를 지은 파스칼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간, 공백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피조물,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공간이다, 공백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확하게 인간을 이해하고 있는 파스칼. 우리 인간의 이 텅 빈 가슴, 이 텅 빈 가슴은 뭐로 채우냐? 세상에 그 어떤 물질로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것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존 오터버그라는 사람은 또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인간 속에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공허감이 존재하는 것처럼 다른 어떤 대체물도 인간관계에 대한 그 내면의 욕구를,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인간 대신 채울 수 없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공허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잖아요. 우리 인간이, 인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잃어버렸어서 인간 안에 공허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대체물로도 인간관계에 대한 그 내면의 욕구를 또한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데 그게는 인간관계가 회복되어야만 대체될 수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19 팬데믹은 매우 짧은 시간에 전 세계를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세계로 전환시켰고 이러한 전환은 기하급수적인 가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전에도 사람들은 인터넷 혁명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그것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밀레니얼 시대라고 말하죠. Y세대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이 새로운 사회 중심 90년대 생들,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도 국민의힘이라는 이 당에서 지금 30대가 대표가 될 가능성이
그 30대가 한 당의 대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이건 굉장히 대단한 이 시대의 대전환점을 지금 맞고 있는 거거든요. 왜 나이 드신 분들만 정치해야 되나? 왜 대통령 30대도 대통령 나오는데 전 세계 30대 대통령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도 30대에 있었는데. 밀레니얼 시대, 이 90년대 생들이 지금 사회의 주축이 되어지는 시대가 되었다고 말입니다. Y세대, 80년, 90년대 생을 Y세대라고 합니다. 이 세대는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더 많이 소비함에 따라서 외로움과 고립, 소외감, 우울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남부복음주의 신학교 총장과 그 리차드 랜더 총장, 이분이 그 어라이즈 투게더라고 하는 이 미국 크리스천 포스터 잡지에서 한 말인데요. 지금 이 시대가 이 밀레니얼 시대 Y 세대가 우리 사회에 주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 뭐냐면은 더 개인주의가 극에 달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더 가슴이 비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러한 사회적 이런 정보화 시대에,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 시대에 그런 것을 소비함으로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충족시키려고 하는데 채워지지 않는 공허감으로 사람들은 더 병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데이빗 브룩스라고 하는 분이 두 번째 산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 여정에는 첫 번째 산이 있는데 그 산을 만난다. 그 첫 번째 산이 뭐냐면은 개인주의, 곧 자아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성경적으로 지금 푸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읽혀야 되는데 성경의 이야기를 빼고 성경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의 첫 번째 산을 만나는데 그 산이 개인주의, 곧 자아라고 하는 산을 만난다. 누구나 이 개인주의, 자아라고 하는 산을 만나. 그리고 그 산을 넘으면 다음에 두 번째 산을 만난다. 그 두 번째 산이 뭐냐면은 초개인주의, 극단적인 개인주의, 그런 사회를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 사회에서 추구하는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불행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불행하게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그 책에서 말했습니다. 이 개인주의를 넘어서 초개인주의에 의한 문제와 갈등에서 나타나는 불행이 더 깊어져가는 이 안타까운 인간의 삶의 모습을 바꾸신 역사가 바로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새 생명의 사건이요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사건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존재의 변화와 그 생활에 대해서 오늘 에베소서 본문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 요점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밖에서 서로 나누어져서 개인적인 이익과 욕망에 붙들려 살면서 남남으로 살았던 각 사람들을 이제 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그 새 생명으로 살리신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로 만드신 그 가족으로 회복시키신 사건이 이 복음의 역사다라는 것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19절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8절로 19절 말씀 다시 같이 봉독하는데요. 제가 세 번역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본문 보세요.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봉독합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와 같은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나누어져서 각각 개인적으로 떨어져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이 한 가족으로 삼으신 형제 자매로서 한 가족이요 하늘나라의 시민이다. 이렇게 복음의 삶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육체의 가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가족, 하늘 가족, 영적인 가족입니다. 영원한 가족이죠. 여러분, 육체의 가족은 한시적 가족입니다. 혈육은 잠시 동안만 가족입니다. 혈육의 가족도 제된 존재로 관계되어 사는 한 여전히 문제와 갈등과 고통의 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후회하고 산다니까요. 그렇게 여러분, 가정기관의 설문조사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인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회복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새 생명으로 거듭난 후에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서로가 합해져야 참된 사랑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새 생명의 원리가 우리 안에서 작동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 새 생명의 사랑으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 샘플이, 이 경험이 우리에게 거의 없다는 것이에요. 보고 배우고 삶으로 사라지는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빈약한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한국 교회가 더 심해요. 한국 교회의 안타까운 가엾은 모습입니다. 사실은 이유가 있죠. 물리적이고 공간적인 상황이 우리를 그렇게 한 가족으로 함께 연합해서 같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있잖아요. 생활하는 집도 다르고 직장도 다 다르고 학교도 다르고 세대, 아이부터 장년까지 세대도 다르고 생활 환경 다 달라요. 사는 모습, 생활 방식이 다 다르잖아요. 다 격차가 있고 레벨이 다릅니다. 마음도 생각이 다 달라요. 그러니 서로가 하나가 된다는 것, 더불어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옛 사람인 그 인간적인 모습으로서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또 예수 믿고도 이것이 물리적으로 상황적으로 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한 가족으로 경험되어지는 삶이 아니면 이게 어려운 거예요. 같은 말을 해도 다르게 이해를 하니까, 설교를 해도 다르게 이해를 한다니까요. 다르게 받아들여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냥 종교 생활만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리스도인의 한 가족으로서의 삶의 형태가 너무 빈약한 거예요. 고민했어요. 왜 이런가? 왜 이렇게 오해하고 왜 이렇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한 가족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보다 어떤 면에는 더 냉정하고 더 내 관계를 쉽게 단절하고 훌쩍훌쩍 떠나고 왜 그럴까? 누구를 탓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그것을 배워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은 가능하게 해주셨다고요. 이 길이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사건이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건이래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미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가능하게 하시도록 우리에게 오셨다고요. 아멘. 우리 교회 공동체의 이 뒤틀린 현 주소, 현 상황의 모습은 원래 원형의 모습에서 너무 많이 멀리 벗어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원인은 바로 아까 유성준 교수의 강의에서 말한 것처럼 그 편자, 말
말 발굽에다가 대는 쇠 붙이 U자형으로 됐잖아요. 그거 왜 되는 거죠? 말이 달려도 몸무게에 의해서 아프지 않게, 뼈를 상하지 않게 하고 팔을 다치지 않게 몸을 보호하기 위한 편자를 대는 거예요. 그런데 대장장이가 그 편자를 만드는데 아주 기술적인 자인데 그 어디 가면서 일하는 아이에게, 사람에게 이 편자를 만들라고 샘플을 줬는데 그 샘플을 가지고 하나 만들어 놓고, 그리고 원형은 옆에 두고 만든 거 가지고 또 만들고 또 만든 거 가지고 또 만들고 하다 보니까 100개를 만들었는데 나중에는 가서 보니까 전혀 다른 편자가 만들어져, 다 폐기 처분했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가 어디서 배웠느냐? 원형 교회를 배운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만들어 놓은 교회를 경험한 것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복사본을 자꾸 경험한 거예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멀리 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 모두가, 목사인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소위 말하면 복사본 교회를 많이 경험한 거예요. 원형 교회를 경험을 못한 거예요, 우리가. 다시 이러한 원형 교회를 향한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게 처음 교회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과 4장 32절 37 참고 말씀으로 주보에 제시했습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 우리 교회 들어오시면 사인판 한쪽에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 가야 할 길에서, 공동체의 길에 대해서, 유무상통, 코이노니아, 서로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을 코이노니아라고 해요. 교회 요소의 가장 중요한 생명 같은 요소는, 삶의 생명 같은 요소는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는 바로 내 귀한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 삶이 우리에게 자발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삶을 공동체화해서 함께 더불어 사는 삶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끈끈하게, 육체의 가족이라도 그래도 얼기설기 모여 살고 정을 나누고 사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소중한 것을 함께 나누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이 코이노니아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우리의 중요한 것을, 나의 귀한 것을, 물질을 함께 나누는 것이어야 돼요. 아낌없이. 그런데 그게 가능하기가 쉽지 않은 게 뭐냐면, 우리는 사는 방식이 다 다르잖아요. 내가 여기서 전기세도 내야 되고, 여기서 내가 방값도 내야 되고, 집값도 내야 되고, 대출 받은 것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써야 될 게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형태를 많이, 지금 이 사회가 만들어낸 시스템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면 그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있어서 공유하는 삶에서 가능해지는 구조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브로도프 공동체 같은 경우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그 공동묘지도 그 안에 다 있어요. 학교도 다 있어요. 거기서 일하는 공장도 그들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회에 다 베풀고 살아요. 태어나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 자리에서 함께 공동체 안에서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공유하는 게 맞죠. 살아가는 게 다 비슷해요. 그래서 공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교회. 아까 최초로 목사님의 그 마을이라는 것이 그 교인이에요. 그 공동체고, 교회 공동체를 마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70 가구가 70세대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이 한 마을을 이루어서 한 신앙 공동체로서 그 수유리 쪽에서 사는 거예요. 도심에서 어떻게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이 원형 교회, 가까운 교회를 완전하지는 않을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더 가깝게 실현해 가는 거죠. 여러분, 좀 감이 잡히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만족이 없었을까? 왜 이렇게 교회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을까?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서 그렇구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한 가족. 예수님 말씀하셨죠. 가족에 대한 정의를 주님이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8절로 49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예수님은 하늘 가족을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육체의 가족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육체의 가족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육체의 가족은 한시적인 가족이라고요. 그 가족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육체의 가족들로만 만들어져서 자기 이기주의적으로 내 가족밖에 모르는 이런 사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모든 가족들이 한 가족이란 말이에요. 이 가족의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주시는 이 기쁨은 하늘 기쁨이에요. 하늘 기쁨. 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삶이 기대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희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저의 목회 기간 동안에 이 길을 어디까지 놓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다음 세대가 어떻게 길을 만들어가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 세대까지. 우리 교회는 이 원형교회를 향한 걸음을 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꿈을 가지십시오. 하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교회에 대한 비전이에요. 이 세대에, 지금 이 밀레니얼 시대, 이 개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의 텅 빈 가슴, 이 공허감을 달래줄 수 있는, 이것은 하나님 복음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족 공동체로서의 삶이 그들의 공허를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들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모일 때에 이러한 공동체로, 이러한 정신, 이런 예수 정신으로 함께 살아갈 때에 주님이 그곳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주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당시의 예루살렘 인구가 지금의 부천 인구 약 4분의 1, 15만에서 20만 명 정도. 그런데 넓이는 우리 부천만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부천 우리 도시만 해도 다 아파트로 살고 있는데 예루살렘 당시에는 아파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넓은 이렇게 돌로 지어서 흑백돌로 짓고 해서 가정들이 생활을 했으니까 넓게 분포가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넓은 지역에서 20만 명의 가량의 예루살렘 주민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이었냐면은 약 15,000에서 2만 명까지 되었을 때라고. 이때가요. 사도행전 이때가. 그러면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날마다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각 집에서 떡을 떼면서 성만찬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렇게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당시에는 15,000, 2만 명이 모일 수 있는 건물이 없어요. 근데 성전에서 모였다고 했어요. 날마다 성전에서 모였어요. 날마다 성전에서 한꺼번에 15,000, 2만 명이 못 모여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큰 곳이 아니에요. 어떻게 모였느냐? 추측하기로 날마다니까 나누어서 모인 거죠. 날마다 번갈아 가면서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번갈아 가면서 모였는데 그 모인 사람들이 어떤 교회를 이루었느냐? 각 집에서 모이는
당시에 예루살렘 주민들의 집들이 한 방에 모이면은 이렇게 가족들이 둘러 앉으면 약 10명에서 20명까지 모일 수 있는 그런 홀로 만들어져 있고, 조금 잘 사는 집은, 넓은 집은 위에 다락방이 있어요. 그 위에서 마가이 다락방이 그 넓은 홀이었거든요. 120명이 모였던데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보통의 집에서 모였다는 것은 10명에서 20명 성도들이 각 집 교회를, 가정교회를 이루어서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 가정교회가 몇 개가 됐겠어요? 15,000, 2만 명이면은 1,500에서 2,000 교회가 가정교회로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수천 수만 명이 한꺼번에 모이는 교회, 그 교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작은 그룹의 가정교회, 우리 속회처럼. 속회가 교회였어요. 속회가 교회돼야 됩니다. 그 교회가 매일 번갈아 가면서 성전에 모이다가 그게 나중에는 핍박의 빌미가 되어져요. 유대 성전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 와서 이방인의 뜰, 바깥 뜰에서 모였거든요. 그런데 모이는데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렇게 이제 주목을 받잖아요,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핍박을 받게 되어서 도망을 피해서 가서 안디옥 교회로 세우잖아요. 안디옥까지 가서 그렇게 하다가 가정교회로 모이고, 가정교회에 모여서 그들은 서로 공동체를 이루고 그 안에서 서로 삶을 나누고 피로를 채워주고, 그래서 그들이 이룬 그 영향력이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들이 순교하기까지 한 형제 자매로서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서 살아갔던 거예요. 가능합니다. 너무 안 되는 경험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그런 것이 가능하냐, 그 불가능한 거냐, 그 시대 상황에서만 있었던 일이지 그냥 우리대로 살자, 이것이 우리들이 그냥 포기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데, 그러면서 우리는 늘 아쉬움이 있고, 어떡하나, 교회가 이래야 되나, 이런 생각 속에 머물러 있잖아요. 제 40년 목회 동안에. 자, 교회 다시 돌아갑시다. 우리 다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한 가지 한 가지 생각하면서 그 교회를 향한 노력을 해가면서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